예,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받든지 만나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하고 교회 생활을 겸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계속 쌓여갈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 신앙생활이 힘겨운 종교 생활이 되어진 지가 오래인데 이런 생활이 이미 고목나무의 껍데기처럼 그렇게 견고해져 가지고 감각이 무뎌진 채로 그럭저럭 지내온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일상의 영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적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하는 그 교회 내에서의 생활하고 세속적인 일상의 영역,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 또 봉사, 구역 활동 등 교회 내부 활동만을 진짜 신앙으로 여기게 만들고 평일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나 육적인 영역으로 치부해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교회에 심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들은 정작 예수는 잘 모르고 종교적인 관행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예배의식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그런 행위의 참여 정도가 마치 믿음의 속도인 양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가르침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열심만을 강조하는 구조가 이러한 성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괴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등하시한 채 구원의 조건만 강조하는 편파적인 교리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강조가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변해가면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그리고 그 실천의 방법 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교인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비단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경험하는 바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 생활의 결과가 삶의 윤리적인 결단이나 손해를 무릅쓰는 실천 없이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나 하고 예배를 드리면 죄책감이 씻겨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또 그럭저럭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편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마음의 편안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고착화됐다는 거죠. 신학자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깨어남은 과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과잉인데 깨어남 이후의 성숙은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만 그저 열심을 내고 교회 생활에 굉장한 협조적이기만 하면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죠. 그러니 세상에서 겪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를 빼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영적인 부분과 사회생활과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영적이고 그래서 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영적 체험 그리고 지식을 향할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하신
공생의 첫 마디부터 마지막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라든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삶의 행태들인 거죠. 그럼 그 삶의 행태를 발현되어지게 만드는 내 안에 그 무엇이 있잖아요. 힘, 지식, 능력,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이 땅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관계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이런 삶의 형태들에 대해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의 메시지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설교의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들이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면 된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신앙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직장과 사회는 효율성, 성과, 무한 경쟁, 돈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결코 기독교적 논리로 돌아가지 않죠. 이 안에서 정직과 양보, 희생, 사랑 같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사업은 도태될 것이라는 실제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작용되어 주죠. 이유는 교회에서 듣는 설교의 영향력보다 일주일 내내 노출되는 미디어라든지 SNS라든지 세속적 성공 방정식 등이 신자의 생각과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들을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신앙이 개인의 마음의 평안, 복받는 것, 위로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의나 일상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배송하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프로그램과 조직을 유지하고 인원을 채워야 하는 문제에 직면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개인주의화와 타협하면서 설교의 내용과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되었죠. 목양이 아닌 교인 수 관리 차원에서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실시한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목회자의 약 62%가 순수한 성경적 세계관 대신에 다른 사상이 혼합된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62%가요. 목사님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적인 사상이 혼합되어진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다음부터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은 혼합되어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왜곡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정치적인 대립과 직장, 내
그 여러 가지 부조리, 비즈니스, 윤리, 복잡한 인간관계 등 현대 사회의 난제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다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 다수는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게 되고 관념적이고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상의 빛과 소금, 더 열정적인 기도와 교회 안에서의 헌신, 선교, 전도라는 대의 명분적인 메시지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정작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교회 안에서의 삶,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세상에서의 삶,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주는 일터 영성과 생활인으로서의 신앙 훈련으로 말미암는 성숙의 부족함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답답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들고 다니는, 지금은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도 거의 없죠.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보게 되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민, 고난, 아픔, 상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게 여러분의 인생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여튼 이 시간부터 1분 전까지 태어나서부터 살아왔던 그 과정을 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따로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인생에게 아니면 이 안에 분리되어진 어떤 인격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은 전부 산속으로,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되죠. 세상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의 자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므로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찾아내는 실력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전부를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그 환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만 있으면 죽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고 허락하신 뜻을 발견해야 여러분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보시고 세상의 노래도 들어보시고 시장에도 가보시고 뉴스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런 곳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여기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지 결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배당도 유지해야 되고 조직도 유지해야 되고 교인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연구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셔야 되죠. 여러분을 지금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시다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지금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태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주장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만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원죄는 당연히 용서가 되어진 거고, 지금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죄할 죄까지도 이미 용서가 되어졌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쓰인 동사가 전부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거든요.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이례적인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유리창이 깨져 있다는 거를 그 단회적인 그때 이례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후에 저 유리창이 다시 끼워져 있는지 안 끼워져 있는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진 않아요. 그때 당시 유리창이 깨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과거가 명령형으로 쓰여지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저 유리창이 그때 깨졌는데 지금도 깨어진 채로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주기도문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나라는 이미 임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의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이미 용서되어졌으며 지금도 용서되어지고 있고 완전히 용서될 것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모두 뭉쳐서 그 기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하우스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뭘로 표현했죠? 감겨져 있는 태엽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감겨져 있는 태엽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동시대에 다 존재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태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펼쳐져 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태초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보니까 과거에 아담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 후에 사도 바울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태엽이 쭉 펼쳐진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감겨져서 다 완성이 되어진 게 있고 이미 완성이 되어졌고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완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보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또 이루라는 거야? 라는 그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미 완성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삶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성도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지만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용서하심과 용서받음이라는 용서의 그 구조 틀 속에 들어가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 태엽이 펼쳐진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씻김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발 씻김의 구조 속에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의 전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 안에. 성경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전자에 길게 설명을 드렸던 종교 생활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 한 5분의 2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수레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모범으로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요구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이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전부 깨끗이 용서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질 만큼의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용서를 하지 않은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용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자적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전혀 틀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다며.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면서요. 구원이 완성될 거라면서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을 이미 완성으로 받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문자적 해석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정서와 문화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현재 2026년도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역사를 이해 못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든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쉼터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육신적으로 쉴만한데 가면은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와 경제적인 곤란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말기 시대하고 비슷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구전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지금 이렇게 로마의 지배하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더 얹어줬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은 뭘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었냐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받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이들로 말미암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에 들려갖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삶의 환경이.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전통과 행위와 율법 지킴으로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을 잘 들어라. 내게로 와라.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고 지켜냈으니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율법 지킴과 행위가 아닌 그 복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게 돼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뭐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단 말이죠. 그 율법의 원리로 죄를 대하게 돼 있었어요. 따라서 죄라는 행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랐죠.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부모에게 불효한 자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복음 시대,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였어요. 그래서 주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키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고 이제 율법의 정죄가 무효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정말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이 안에 요만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나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미움과 원망이 우리 안에 켜켜이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있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어떻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포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용서되었고 그것처럼 우리가 용서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배를 불리는 육신의 떡이 아닌 진리의 떡으로 잘 받아서 내가 행위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성취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지 내가 그 빚을 갚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행함과 율법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또 그 뜻을 잘 전해서 듣는 그들 또한 용서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용서의 청원이 아니고 용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인 거예요. 그러한 용서의 시대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는 성도의 현실에 대한 자각인 거죠. 그걸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덮임을 당해서 이미 그 선악의 의미를 상실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받아가지고 육신을 배불리면서 우리 밖에 있는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면 죽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사도 바울도 모세오경 이 떡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토막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쫓아오죠. 거대한 무리가 쫓아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그 떡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우리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죠.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떠받침을 받았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떡,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떡으로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해석해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던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던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는 자가 보이는 그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떡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여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로 이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뭘로 해석을 하죠? 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거죠. 니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행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준 떡을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풀어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였잖아요. 모세오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거죠. 내가 갚아야 될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제사로 지켜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이 땅의 모든 것으로 갖게 되어진 이 지식, 이걸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그거예요. 뭐였습니까? 율법의 표피적, 문자적 해석으로 말미암는 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해서 타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의 빚을 진 자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알았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무슨 의미의 기도이겠어요? 그러한 용서의 구조 속에서 이제는 내가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혜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구나. 내가 무슨 이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내 모든 것으로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안에서 갚아짐을 당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값없이 거저주는 구원의 의미를 왜곡하고 해석시키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시험은 날마다 있게 되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자주 주의 용서하심을 잊고 우리의 행위로 용서의 자리로 앉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할 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눈만 감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어디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 반대적인 그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 길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런 유혹이라기보다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그분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해서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을 누리는 자야 되는데 자칫 눈만 살짝 감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 심심해. 그럼 난 뭐야?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거기에 뭔가 하나라도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교묘하게 지금 타락한 교회들은 아주 절묘하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작금에 이런 어마어마한 바벨론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각하셔야 돼요. 그게 단순히 일부의 목회자들만 하면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빠져든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 거기에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을 이 땅의 떡으로 갖게 만드는 온갖 거짓말들이에요. 넘쳐나는 홍수 같은 설교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갈급해하는 우리는 그때마다 용서를 받고 그때마다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갈급해하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러한 시험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멸망하게 하는 페이라조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끼마주의 시험은 계속 하시죠. 우리가 수없이 그 시험에서 낙방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당신의 백성의 찬송을 받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시험은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부정과거이면서 청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완료되어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완료가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가 부정과거 시제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용서의 구조를 잊고 수시로 자기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것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그런 말씀들, 그런 쪽으로 여러분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말씀들,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는 수시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열심과 노력, 그리고 일상에서의 부의 획득과 축적 등으로 용서와 구원의 행복의 장에 입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다 시험에 빠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죽이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들어오고 나는 은혜의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뭐가 다름이 없다고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시험하시리니에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연단하거나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나 인생의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의 목적은 인간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게 만드는 데 있어요. 따라서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추도록 권면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라고 하는 그 구절을 시험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해석을 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영적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실 때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거나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대단히 지혜롭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여러 순간들, 병이 들고 고난이 닥쳐오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최종 시험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죠. 네가 정말 짐승과 달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 인간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의 본 모습, 피조물,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네 자리를 찾으라고 하는 자격시험이자 진단시험인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 바라르라고 하는 그 뜻은 순결하게 하다, 분리하다, 밝히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순물은 그럼 뭐겠습니까? 순수한 금이요 은이 되어져야 되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럼 뭐겠어요, 우리 불순물이?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자유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이미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매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못 얻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뭔가 이루어야 되는 그 눌림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웃지 못하는 거죠. 진짜 복음이 내 생명이 된 자들은 그런 걸로 매여 있지 않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아버지가 주신 내 안에 그 기쁨이 이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쁨의 그 근원이 뭐겠어요? 예수죠. 진리죠. 말씀이죠. 생명이죠. 복음이죠. 그게 내 안에 있으니 그걸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게 기쁨의 모습인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왜?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죄에서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럭저럭 그냥 내가 살아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교만이에요. 이런 불순물들이 우리 인생에서 제거될 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겸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로 대변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의 갈급함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찬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종을 제거하고,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갇힌 허무한 존재구나. 내가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거칠 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한 부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함과, 어차피 한 번 인생인데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 나는
흙에서 나온 무력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그 유연함을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함을 갖추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결국 시험의 관점에서 본 전도서 3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시험의 문제를 내시게 되는데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자신은 한계투성인 피조물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올바로 받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겠어요? 용서죠, 용서. 이 논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용서를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요?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용서함 받았다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서 양식을 올바르게 받아먹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용서라는 현상인데 그 용서가 구원의 핵심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그러면 하마르티아하고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신약 성경에 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의 모든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 내가 이 화살을 쏘게 되는데 관역을 향해 쏘게 되죠.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제 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어느 짝이 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관역에 맞아야만 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짝을, 내 남편을 엉뚱한 것으로 붙들고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렇게 엉뚱한 대상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엉뚱한 열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 이게 참 남편이거든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진리로 받지 않고 율법으로 받아갖고 내 남편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은 뭐였어요? 뭐 하는 법이에요? 나를 죽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죽지 않으려니까.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행위로 발현되어지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데 밖에서 나를 배불려주는 대상을 찾아서 왕으로 섬겨요. 예수를. 끊임없이 받들죠.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에 의해서 강요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내 구원의 일을 보태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뭐 마약하고 뭐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유치한 저급한 수준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내 진짜 짝이 아닌 다른 짝을 붙잡고 그걸 숭배하는 것이거나 거기에 발생되는 엉뚱한 간역을 향해 열심을 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그 상태에 대한 인간의 실존의 현주소, 하마르티아, 죄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 수준에 맞는 아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은 이 땅에서의 역사,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어떤 실존, 그들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그냥 껍데기 자체로 표피적인 상태로 해석을 갖게 되고 인식을 함으로 인해 갖고 잘못된 짝으로 그걸 취해버리거나 그 표피적인 말씀을 몸으로 열심히 행해버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 예배당은 어떻게 유지해요?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청소부로, 여러분을 무슨 바쁠때기로, 여러분을 무슨 뭐 사람들 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리장으로 부르셨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되죠?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내 실체가 돼서 그것이 내 삶으로 발현되어지는 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그 자체로 인식을 해갖고 여러분의 끊임없이 껍데기의 삶의 형태를, 예배의 형태를, 신앙의 형태를 요구하는 거, 그게 다 양쪽의 죄죠.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왔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이 죄라고 번역된 오일 레마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죄라고도 번역이 되어지지만 채무자가 지는 빚을 얘기해요. 빚. 오일 레마타라고 하는 그 빚은 그 의미가 뭐냐면 채무자가 지는 빚이면 채무자는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빚 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갚아야 될 빚을 갚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일 레마타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 어떤 일들은 율법적 행위로 또 지금 다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신약성경에 있을 당시 사회문화적 관습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과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그냥 죄라고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 죄의 범주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오페일 레마타라고 하는 그 죄, 의무, 책무 그 문제를 그 해결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지니고 있는 다른 데서는 빚이라고 하는 채무라고 번역된 그 죄, 그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이 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알아서 그 빚을 갚고 그거에 대한 의무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 그러면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는 게 바로 복음을 가져서 자신을 용서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자신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가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내 어떤 율법적 의로가 아니라 그분이 전적으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해서 내가 용서가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용서가 되는 거래요.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빚진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갚아주지 않은 그 빚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야, 너 지금 내려가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갚아야 될 빚이 있어. 그렇죠? 그걸 내가 너에게 줄게. 너 가지고 가서 그걸 그 사람들 대신 갚아줘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빚을 갚아서 내가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갚아야 될 그 빚을 갖고 와갖고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빚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자기 자신의 빚을 갚아주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에게 빚을 갚아줘야 될 빚진 자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분은 나에게 빚을 갚아주고 이제는 채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내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이제는 채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게 되고 이제는 내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갚아주지 않은 그 빚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지은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생명의 복음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완성이 십자가의 완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목숨을 걸고 그 빚을 갚아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빚을 갚은 거고, 이제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줘야 될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이제 채무자예요. 빚을 갚아야 될 자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갚아야 될 빚을 가지고 이 땅에 채무자로 오셨고, 그 빚 10,000달란트를 갚아주셨다. 10,000달란트의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섬겨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빚을 갚는 그런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 그거를 거저 받아먹을 때 비로소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떡에서 멈춰갖고 예수를 밖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저 그분에게 매달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율법과 모형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때가 차면 그 율법과 모형의 세상을 진리로 덮어버려 가지고 완성을 했다. 그 이야기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겉옷으로 자꾸 덮는 이야기가 나오죠. 겉옷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속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속옷이 어디에 있어요? 겉옷 안에 있어요. 그게 지금 복음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나 행위에 묶이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덮고 믿음으로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상식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행위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생생히 강해돼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어떤 상태에서 상관없고 내가 흘려보내서 세상이 그렇게 밝아지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간다면 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이 어려움들을, 환난들이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겠죠. 왜? 생명의 복음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존을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큰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완성되어 있어요. 단지 이 과정을 거쳐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착민이 아니라 뭐예요? 이 나그네예요. 이방인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고난을 잘 살아내고 들어가면 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창념되는 인생이 아니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걸 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질병들, 삶의 환경 속에서 받는 고통들, 또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실존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